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제자훈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네 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도 영상을 보면서 잠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네 번째 제자훈련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참 귀한 훈련 시간을 아버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영상으로 함께 아버지의 시간을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깊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닮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집중력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앞서서 우리가 세 번 동안 이제 3주 동안 했었던 이 제자훈련 하면서 배워왔던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잘 기억하고 있죠. 먼저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즉 기쁨이었고, 세 번째는 화평, 즉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쁨의 열매들, 그 기쁨을 드러내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복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진 친구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그 평안함을 궁금해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날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열매에 더해서 네 번째 열매로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즉 인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인내하다라고 할 때 하는 그 인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 성령의 네 번째 열매를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단순히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것까지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난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참고 견디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대갚아주지 않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 결점,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더라도 함부로 그리고 쉽게 그것이 잘못되었어, 그것이 틀렸어 라고 지적하거나 내가 짜증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그러한 모습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관용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짜증나는 상황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쉽게 먼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 내가 이 비난을 당했을 때 참고 복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적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인 것이 바로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인데도 충분히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가라라고 하시고 있을까요?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려운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본을 따라서 너희도 이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맺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맺어가면 좋을지를 조금 더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다.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 상황은 언제였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로 그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아론을 필두로 해서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충분히 화를 내시고 충분히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참겠다, 참고 인내하고 이 상황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단순히 이 금송아지 사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참으셨고 참아오셨어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그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온 땅이 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죄가 가득했던 그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이어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흩으셨을 뿐 이 땅을 심판하거나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모습, 화를 내지 않고 품어주시는 모습,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이 따끔하게 혼을 내시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돌아오라라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을 결코 우리의 죄를 결코 있는 것을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더해져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즉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범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벌과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고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오래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성경은 그것만을 오래 참음이 아니다라고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참아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이 징계를 내리실 이유가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는 충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짜증나는 상황, 단순히 화가 나는 상황에 참는 것, 견디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이 오래 참음, 우리가 받은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하나님의 화를 받아 마땅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고 심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돌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화와 심판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내게 짜증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참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에서 참아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보기에 화를 내는 행동을 하고 짜증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죄인들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친구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훈련 이 네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천 과제를 조금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이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쉽게 하려고 전사님이 좀 노력했고 또 두 가지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 과제들을 한번 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천 과제는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상황, 또 싫어하는 상황, 짜증이 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 과제는 한번 따라 적어보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면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전선생님이 내어주는 다음의 기도문을 한번 따라 적어보고 읽어보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따라 읽어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을 적고 그 밑에 이 밑에 기도문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배우기 원합니다.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언제나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기도문처럼 오늘 내가 들은 이 내용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가서 짜증나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가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네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자훈련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참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참아주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땅히 정말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우리의 잘못에 참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우리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 용서하심을 받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참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본받아서 그래서 나도 참 내 삶 가운데서 참 이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과 참 그러한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참 그 사람들을 그 상황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마다 짜증내고 화를 내며 참 그 내 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참아주며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가 오래 참음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것들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오래 참음을 받은 우리가 오래 참아주며 참 그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